구체적인 형제 사랑 안에서의 사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이 요한일서 3장 지난 시간 전반부 내용인데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자녀는 마땅히 무슨 일을 해야 될 사람인가를 말씀했죠.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핵심적인 이야기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지금은 알 수 없다. 장래에 우리가 주님처럼 될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소망 가지고 깨끗하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또 의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했죠. 오늘부터 이제 후반부입니다. 13절 말씀부터는 마지막 끝부분에서 이야기했던 형제 사랑에 대한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이어져 나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요한일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계속 강조한 게 뭡니까? 요한일서 말씀 전체 아주 중요한 한 주제는요, 사귐입니다. 하나님과 사귐, 형제의 사귐 같이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사귐을 강조하면서 특별히 형제를 사랑하는 이 문제를 강조하는 것에 우리가 좀 더 주목하고 또 우리 신앙 전체에 있어서 이걸 아주 비중 있게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14절 말씀을 보면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영에 속한 것이다. 그것은 생명에 거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14절 앞부분을 한번 보면 이렇게 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사망에서 벗어나 생명에 거하게 된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예요? 내가 형제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단순히 도덕적인, 감정적인 것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형제를 사랑한다는 건 뭡니까? 나는 지금 생명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영생, 구원받은 것.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형제를 사랑하는 이 문제를 생명과 아주 직결되는 것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영생하는 존재가 된 우리, 구원받아서 영원히 구원받은 사람을 이야기하죠. 영생하는 존재가 된 우리는요, 결국은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 지금 이 말씀을 전체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이 말은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받는 조건이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거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영생을 얻은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내가 영생을 받았다, 생명을 받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어때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어디에 속해요? 세상에 속한 것이고 그것은 아직까지도 사망 안에 거하는 사람이다 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지금 영생, 사망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영생이나 사망은 시간적인 개념의 용어가 아닙니다. 관계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영생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겁니다. 사망은 뭡니까?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것,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 이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사망에 머문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관계가 끊어진 겁니다. 사망 같은 그런 관계에 우리는 머물러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런 말씀을 통해 성경이 지금 강조하는 내용은 뭐냐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 계속 사랑, 또 이후에도 계속 요한은 사랑을 강조하거든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영적인 행위인 것을 지금 말씀을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것,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건 대부분 흔히 말하는 영과 육과 혼을 이야기할 때 혼적이고 육적인 겁니다. 혼적이다라고 하는 말은 자아중심적인, 대중심이에요. 육적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이고 감각 중심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우리 사랑하지 않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저 사람이 싫어요, 사랑하지 않아요. 철저하게 자기중심, 자아중심이에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어떤 입장, 그게 사랑할 수 없어요. 내 감정, 내 감각, 이게 중심이 되면요,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혼과 육적인 것에만 꽉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기 어렵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은 어때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혼과 내 육의 문제를 거스리는 겁니다. 혼적인 욕구가 있고 육적인 욕구가 있고 이걸 거스리는 거예요. 자, 사랑이 우리의 혼이나 육, 그러니까 이 혼은 자아중심적인 것, 육은 감각, 감정중심, 이걸 거스른다는 거예요. 이게 결국 뭡니까? 사랑은 영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그래서 사랑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 되고 핵심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형제를 위해서 내 자신의 모든 자아와 욕구를 꺾어버려요. 내 자아 욕구를 꺾는다는 게 뭡니까?
내 속에 저런 분한 마음도 있고 내 속에 내가 생각하는 내 입장도 있어요. 그게 내 자아고 내 혼적이고 육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걸 꺾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영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어때요? 고린도서 13장 말씀처럼요, 사랑은 온유합니다. 오래 참습니다. 내 성질대로 어떻게 오래 참아요? 시기하지 않습니다. 무례에 행하지 않습니다. 이건 내 모든 이것들을 꺾어버리기 때문에 이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사랑은 철저하게 영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6, 17, 18절에 보면은 형제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아주 실체적이고 구체적인 사랑을 강조합니다. 자, 사랑이 영적인 행위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이런 점에서 볼 때 뭡니까? 영적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대단히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것을 말한다는 거죠. 여러분, 진짜 영적인 것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이다라고 하는 걸 막 팔아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이거 영적이야. 그리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실체도 없어요. 그리고 무조건 영적이래요.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정말 영적인 것은요, 분명하게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것이 드러납니다. 자기가 영적이다라고 하면서 어떤 사람 환상을 보고 난 계시를 하고 어쩌고 별 요란을 뜨는데 그 안에 구체적인 사랑이 없어요. 오히려 늘 남을 정죄하고 미워하고 비판하고 막 싸우고, 이런 사람은 그 거짓말입니다. 그 사람은 다 지금 자기 스스로 쏟고 있는 겁니다. 오늘 가장 영적인 행위인 형제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과 진짜 깊은 영적인 사귐을 말씀하는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세 부분으로 나눠보면서 여기서 말씀하신 주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길 바랍니다. 첫 번째 생각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는 사랑함으로 존재한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먼저 하는 게 이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전체적으로 중요하게 가르치는 내용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전체적인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 형제 사랑합니까? 저 하나님 자녀라서요. 뭐 저 사람이 마음에 들고 내하고 가치가 같고 색깔이 같고 상관없습니다. 당신은 왜 저 사람을 사랑해요? 저 하나님 자녀예요. 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데요, 그래 저 사랑합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뭡니까? 사랑으로 그 자녀인 것을 증명한다는 거예요. 당신이 자녀, 교회 다니는데 아니에요. 저 집사인데 목사인데 아니에요. 그걸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증명이 안 됩니다. 형제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 자녀가 증명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우리 존재, 형제 사랑함으로 분명히 드러나고 확인이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먼저 본문이 13절 이야기하는 전 내용이 보면요, 참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말씀을 하죠. 보십시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미워하는 것도, 또 그걸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것도 사실 어려운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요, 사도 요한이 갑자기 한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 어른은 맥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6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욕하고, 그런데 오히려 너희들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근데 왜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를 왜 미워하는가? 14절에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때요? 형제를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함으로 뭐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영생이죠. 하나님의 생명.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사랑하지 않으므로 그냥 사망 안에 머물러 있다. 그래서 우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더 잘 사는 것 같고 좀 더 화려해 보이고 나름 그들도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의 근본은 사망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 성경의 지적입니다. 세상은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사랑을 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랑을 몰라요. 사랑할 힘이 없어요. 이게 얼마나 불쌍합니까? 사실은 고통스러운 겁니다. 이렇게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사랑할 힘도 없이 살아가는 이 고통스러운 사람, 이 사람들에게 어떤 선한 것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기대하면 안 돼요. 그들은 자기 자신의 고통의 원인을 자꾸 외부에서 찾으려고 해요. 그게 자꾸 다른 사람 미워하는 겁니다. 막 정죄하는 거예요.
막 미워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면서 뭡니까? 내가 당하는 자기 현실적인 문제 뭡니까? 내 안에 생명이 없는 것, 내가 사망 안에 거하는 것. 이걸 한번 잊어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앞부분에서도 이런 표현이 있었죠. 사망을 뭡니까? 어둠으로, 생명을 빛으로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사망에 머물러 있으니까 어때요? 어둠에 있는 겁니다. 자기들이 어둠에 있어요. 그러니까 빛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뚜렷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캄캄한 데 있을 때 불 켜놓으면 되게 환히 보이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캄캄한 데 있어요. 빛의 소리가 다 드러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막 손가락 쥐는 거 봐라, 저렇고 이렇고 막 미워하고 비판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영원한 생명이 없기 때문에 미워하고 분노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근본적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이다. 이게 요한의 설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이 되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그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당연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들은 사랑을 모릅니다. 사랑을 힘이 없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겨라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5절에 보십시오. 15절 말씀 보세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 하는 자예요? 살인하는 자.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 것 너희가 아는 바라 말씀이에요. 자, 형제를 미워하는 자를 살인하는 자다. 그리고 그 속에는 영생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말씀. 자, 이런 말씀들 사실은 어때요? 우리 미워하는 거 자주 하거든요. 대단히 좀 불편한 말씀입니다, 우리한테. 그러나 이 말씀 그대로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윤리 기준을 엄청 높이신 거예요. 이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런 수준 정도의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님의 요구는 우리에게 부담이 아니라 사실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요, 자부심이 돼야 돼요. 때로는 쉽게 이거 따르지 못할 때가 있고 또는 넘어질 때도 있죠. 물론 우리도 미워하고 그럴 때도 있죠. 근데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나아가고자 하는 내 방향은 나는 적어도 이런 수준이다. 이걸 늘 우리는 확인하고 점검해야 돼요. 자, 15절 보면은 세상 사람들은 미워하기 때문에 살인합니다. 그 앞에 가인을 설명 그래서 한 거예요, 앞부분에서. 미워해서 살인하는 겁니다. 근데 16절은 어때요? 끝부분에 가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형제들 위해서 뭐까지 합니까? 목숨을 버리는 것을 마땅하다. 이렇게 지금 말씀해요. 이 두 관계를 잘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미워해서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데 반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때요? 사랑해서 오히려 내 목숨을, 남을 죽이는 게 아니라 내 목숨을 내주기까지, 내 목숨을 버리기까지 합니다. 이게 이들이 이해될 수 없는 거예요. 도저히 이들은 이거 이해 못합니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살인하는 사람들이,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목숨까지 버리는 사람들을 이건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도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나 성도들이 자기들이 잘못했어, 사람들이 미움받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그걸 여기다가 갖다 붙이고 합리화하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나 우리 성도들이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전혀 받지 않는다, 또 그냥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 살아가는 범위 내에서 우리의 삶을 다 이해하고 받아들인다, 뭐 그런 거지. 오히려 그런 것이 우리는 이상한 것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미움을 받고 오히려 그들에게 비판을 받고 이걸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똑같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똑같은 것을 먹고 살아가요. 근데 왜 세상 사람들은 미워해서 살인까지 하는데, 그죠? 완전히 정반대 아니에요. 우리는 뭡니까? 사랑해서 뭡니까? 내 목숨까지 내놔요. 어떻게 이렇게 반대가 될 수 있는가? 자, 이 중요한 이유를 16절에서 또 설명해 줍니다. 참,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는 이로써 뭘 알아요? 사랑을 알았어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근데 사랑을 어떻게 알았어요? 우리가 배운 게 아닙니다. 책을 본 게 아니에요. 사랑을 돌을 닦아서 한 게 아닙니다. 인륜적으로 사랑한다고 내가 어디 세상 사람들을 또 꼬려서 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날 위해 목숨을 버리신 것.
이것을 보고 우리는 뭡니까? 사랑을 알았어. 너무 우리는 뭡니까? 사랑을 크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게 됩니다.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말 그대로 미물도 같던 그런 보잘것없는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게 되는 그런 사랑을 하게 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때요? 사랑은 사랑을 받아봐야 사랑하게 되죠. 여러분, 사랑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어때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참 서툰 걸 봅니다. 뭔가 좀 문제가 많은 걸 우리가 많이 봐요. 근데 부모로부터나 주위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보면요, 달라요. 사랑하는 것이. 사랑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힘을 써 사랑해요. 어떨 때는 저렇게까지 사랑하나 싶을 정도로 사랑을 사랑하는 걸 보게 됩니다. 저는 이런 점에서 우리 어린 아이들이요, 교회에서 아기 때부터 성도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자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부모 사랑 받는 것도 중요하죠. 부모는 아마 최고의 사랑을 쏟아줄 겁니다. 근데 그 정도만 아니라 교회에서 그 두 사람 정도가 아니라 수십 명, 어떨 때는 수백 명이 우리 아이를 이뻐하고 안아주고 칭찬해주고 아주 그냥 쓰다듬어주고 이렇게 사랑을 받고 자라간다. 여러분, 그 아이에게 엄청난 큰 자산이 되는 겁니다. 가끔씩은 어릴 때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래서 사랑에 서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중에도요, 어느 순간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서 하나님 사랑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아주 특별하게 열심을 내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 이 신앙인의 기본 정체성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그 큰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따르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미움에서 이제는 돌이켜서 사랑으로 돌아선 사람이다. 그래서 본문에서 보면요, 계속해서 믿음하고 사랑을 동일시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사랑이고 사랑이 믿음이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사랑은 믿음과 동전의 양면 같은 거죠.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이 믿음을 원한다면요,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서 난 믿음이 더 좋아지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영적인 원리를 모르는 겁니다. 사랑보다 더 큰 영적인 건 없습니다. 내가 더 큰 믿음을 원한다? 더 큰 깊은 믿음을 원한다? 그럼 더 크게 사랑하려고 해요. 한번 더 힘을 써서 사랑해 보십시오. 우리 믿음이 더 커지는 거죠. 하나님 자녀인 우리가 늘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사랑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 날 이걸 기억해. 그가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다. 우리 앞부분 1절에서는 3장 1절에 뭐가 나왔습니까? 아버지의 어떤 사랑을 베푸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을 베푸셔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일컬음 받았는가?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은요, 절대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베푸신 그 사랑 때문인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죠.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어때요? 나는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될 수가 없어요. 너무 큰 사랑을 받았는데 뭐 저 정도 하는 사람 날 비판하고 미워하고 그 정도로 사랑 못할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이 사랑보다 더 큰 영적인 것은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형제를 사랑합시다, 이런 말보다는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바로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가, 이 말을 먼저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나는 사랑한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한다, 이 말을 외칠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지 않으면 어떤 거예요? 아직 사망이 머물러 있는 거예요. 비참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관계가 끊어졌어. 그러나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면서 사랑하신 이 주님의 큰 사랑을 받은 자로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가장 영적인 이 사랑 안에서 우리 주님과 더 깊은 사귐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이 큰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랑의 수준을 좀 높여야 됩니다. 자, 15절 16절 말씀 보면요, 참 대단히 부담스러운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 우리가 어느 수준 정도의 사람인가를 말씀해 줍니다. 15절에 보면 어때요?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뭐라고요? 살인이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조금만 마음이 맞지 않고 조금만 내 생각하고 자기 생각하고 다르면요, 미워해 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세상과 같은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16절에서 뭐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말씀합니다. 마땅하다 이 표현은 뭡니까? 우리 하나님 자녀의 수준은 딱 이 정도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요? 형제를 위해 내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정도. 적당히 뭐 사랑합니다 몇 마디 하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목숨까지 형제를 위해서 내놓을 수 있는 이런 정도, 이게 뭡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 1서 전체적인 주제는요, 구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않았다, 이렇게 이 말씀을 이해해서는 안 되죠. 요한 1서는 주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사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사랑으로서 우리 정체를 분명하게 드러내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 큰 사랑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까 좀 형제 사랑에 대한 우리의 수준을 좀 더 높여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높은 수준의 사랑을 요구하신다, 이걸 우리가 알고 부담으로가 아니라 오히려 자부심이 되고, 야,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정도까지 보신다라고 감사해야 되죠. 우리는 보면 어때요? 야,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보면 어때요? 사실 엄청 힘든 거 아니에요?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하나도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말씀이 없어요. 요한일서 전체 그런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를 삼아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정도를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걸 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충 어느 수준 정도로만 살아가는 것, 이런 걸 기대하지 않습니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을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세요. 그래서 많은 경우 보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진짜 모습을 잘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정확히 아시는 분이 사실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내가 약하다라고 하는 우리의 연약함도 내 시각으로만 봅니다. 또 세상적인 기준에서만 자꾸 봐요. 그러다 보니까 나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낮습니다. 그러니까 내 기대치가 너무 낮다 보니까 누군가 나를 무시하게 되면요, 막 폭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내가 나에 대한 기대치가 낮은데 다른 사람까지 나를 막 무시하니까 되게 막 폭발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신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여러분, 우리 보고 세상 전체에 비치고 소금이다, 이 말씀 하셨죠. 이 뭐예요? 우리가 시시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어디 구석에 처박혀 살 그런 정도의 시시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라고 거듭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네가 시시한 존재냐? 또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친히 너를 돕는데 네가 별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너무 낮은 기대를 가지면 안 됩니다. 이건 겸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 더 높은 수준을 기대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알고 여기에 감사해야 돼요. 자,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기대하시는 수준의 모습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런 수준으로 충분히 살게 하실 것을 가능하게 하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이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좀 더 높은 수준의 사랑을 늘 고민해야 됩니다. 자, 16절에 보면요, 형제를 사랑하는 우리의 수준이 뭡니까? 형제를 위해서 뭘 바칠 수 있어요? 내 목숨을 버리는 게 마땅한 정도, 이 정도가 우리 수준이야. 17절에 뭡니까?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도와야 된다 말씀이에요. 형제의 궁핍함을 봤어요. 근데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라고 질문하죠. 그래서 17절 말씀해 보면요,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이게 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좀 필요하면 성경에도 표시를 해놓으면 좋겠죠. 내가 물질이든 뭐든 가지고 있는데 형제 여러 가지 부족하고 어렵고 힘든 그런 궁핍한 것을 보고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을 내가 확 닫아버려요. 이걸 닫아버리면 뭡니까? 무슨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사랑이 내 안에 머물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혀 난 느껴지지 않는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머물 수 있는 중요한 조건을 뭐로 설명합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특별히 어려운 사람들을 물질로 도와주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머문다. 이런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머물고 있어요. 얼마나 귀해요. 이 사랑 가지고 세계를, 이 천지를 만들었고 이 사랑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 사랑 가지고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사랑이 내 안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감격적인 그런 일입니까? 근데 내가 남을 도우려고 하는 마음을 닫지 않고 도와주게 되면 이 사랑이 내게 머물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가지고요, 내 안에 있는 사랑을 흘러가는 도구로 만들도록 우리는 애써야 됩니다. 그리고 18절에 뭐라고 해요?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씀합니다. 사랑은 머리로만 생각만 하는 거. 나도 알고 있어요. 사랑해야 된다는 거. 그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지식으로, 이론으로 그 머물러 있는 건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때요? 제일 많이 이야기되는 주제가 드라마든 영화든 소설이든 사랑 아닙니까? 정치인들이 얼마나 사랑이라는 이야기 구호를 많이 내세웁니까? 말과 혀로는요, 사랑이 넘칩니다. 근데 실제 우리 사는 세상은 어때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해주고 이게 없습니다. 원수 맺고. 그렇게 말과 혀로는 사랑 떠들고 있는데 아무 일도 없어요. 왜요?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이 없기 때문이죠. 사랑은 뭡니까? 말과 혀가 아니라 물질로 해야 됩니다. 사랑은 내 몸으로, 내 몸이 움직이면서 하는 것. 이게 진짜 사랑인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의 수준을요, 더 높여가라는 거예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형제를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사랑하게 될 때 우리에게 이 사랑을 통해 진짜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죠. 우리 주위에 있는 형제들을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것에서 내가 정말 그 형제를 사랑합니다. 여기에서 뭡니까? 내 신앙의 실제가 뚜렷해지고 분명해집니다. 왜냐하면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은 뭡니까?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또 물질로 또 내 몸을 움직이는 이런 구체적인 사랑을 하게 될 때 우리 영이 막 살아납니다. 내 영에 막 힘이 생깁니다. 만약에 지금 내가 요즘 영적으로 좀 마음이 좀 죽었고 영적 감각도 없고 뜨거움도 없고 만약에 그런 마음이 든다면요, 아주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 주위에 있는 형제들에 대한 사랑을 한번 실천해 보는 거예요. 물질로든 뭐 밥을 한 끼 사주든 만약에 뭐 특별한 대상이 없으면 뭡니까? 그냥 구제연금을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구체적이고 실체적으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게 되면 그럴 때 내 안에 영적 감각이 막 일어납니다. 내 영에 힘이 생기는 걸 내가 느끼게 됩니다. 왜요? 사랑은 대단히 영적인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사랑의 수준을 높이게 되면 어때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상대방을 막 이기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상대방을 이기려고 한다. 이건 사실 사랑이 아니죠. 정복하려고 하고 조정하려고 하는 거죠. 사랑한다고 하는 건 뭡니까? 서로 질 수 있는 마음이죠. 우리가 자주 많이 듣는 이야기처럼 사실은 성숙한 사람이 지게 됩니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집니다. 내가 이겼다고 너무 좋아할 거, 막 싸우다가 내가 이겼어요. 좋아할 거 없습니다. 내가 덜 성숙한 거예요. 사실은 내가 더 그 사람보다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사랑의 수준을 더 높이는 거예요. 여기에 힘을 쏟아야 돼요. 지금 이만큼 사랑한다면요, 이 사랑의 수준을 더 높이는 거예요. 내가 형제에 대해서 이 정도 사랑했다면, 10번을 사랑했다면 그걸 20번을 하고 30번을 하고, 이 수준을 우리가 더 높이고, 그렇게 될 때 어때요? 우리의 영적 수준이 더 높아지고, 그러므로 우리 주님과 더 깊고 풍성한 그런 사귐을 우리는 누리게 되는 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렇게 우리가 진실한 형제를 사랑하고, 그래서 그 사랑을 실천하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누려지는 유익이 너무 크고, 너무나 놀라운 선물을 하나님부터 받게 됩니다. 자, 19절 보십시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라고 말씀하죠. 자, 이로써라는 건 뭡니까? 앞에서 어떻게 하는 거죠? 행함과 진실함으로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자,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어때요?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내가 진리 안에 속한 줄 알게 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린 진리 안에 속했는지 잘 모릅니다. 어떤 사람 진리 안에 있지 않아서 지가 진리 안에 있다 그래요. 근데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뭡니까? 내가 진리 안에 있는 것을 어때요? 내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 있는 것은요,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문자로 된 걸 가지고 봐라, 내가 요거 가지고 나는 진리 안에, 그게 아니에요. 내가 진리 안에 있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형제를 사랑할 때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면서 누리게 되는 너무나 큰 유익은요, 내가 지금 진리 안에 있다, 내가 옳다,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는데, 사랑은 뭐라고 했습니까? 가장 영적인 일입니다. 내가 아무리 진리인 것처럼 떠들어대고 수많은 논리를 설명하고 내 교리를 아무리 갖다 붙이고 그래봐야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건 진리에 속하지 않은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 주위에 어때요? 자기는 진리 안에 있다 그래요. 자기는 옳다 그래요. 근데 주위의 사람들을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형제를 사랑할 때, 아, 내가 진리 안에 있다, 내가 알게 돼. 그리고 뭡니까? 내 마음이 아주 굳세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주 굳세게 이 확신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두 가지 선물을 받게 되는 걸 이야기하죠. 담대함을 받게 되고 기도 응답의 선물을 받게 된다 말씀하죠. 좀 요즘같이 코로나로 요란한 시대 어때요? 또 지금처럼 진짜 뭐 더 심해졌고, 그래서 우리 많은 성도들도 코로나에 지금 걸린 분들도 있고, 이런 시대에 어떤 때보다도 참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어요. 우리가 한번 사는 세상인데 늘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참 얼마나 안타까워요. 60을 살고 70을 80을 살고 뭐 어떻게 살아도 뭡니까? 늘 내 마음에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이렇게만 살다가 인생을 마친다면 참 안타깝지 않냐 이 말이죠. 좀 담대하게, 좀 더 굳세게 살아가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고 우리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좀 더 담대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본문 21절 한번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라고 말씀합니다. 형제를 사랑함으로 내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게 된다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요한일서 뒤에 4장 18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온전하면요, 내 안에 두려움 내쫓아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뭡니까? 내 안에 두려움이 꽉 차 있다는 건 뭡니까?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 나로 하여금 담대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좀 두려워하지 않게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정말 사랑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사랑을 구해야 돼요. 왜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얼마나 지금 사는 세상에 두려운 일들이 많아요. 어떨 땐 길 가는 것도 두려워요. 밥 먹으러 가는 식당도 어떨 땐 우리 두렵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형제들을 힘을 다해 사랑함으로 담대함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죠. 자, 그리고 이렇게 형제를 사랑함으로 담대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22절에 보면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는 받게 된다 말씀해요. 자, 22절 말씀은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느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자, 하나님 뭐예요?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뭘 구하든지 뭡니까?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며 살아가게 될 때 받게 되는 너무나 큰 선물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하나님 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뭘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뭡니까? 다 준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받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은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왜냐하면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들을 목숨처럼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쓸데없는 걸 구하지 않습니다. 이상한 걸 구하지 않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노리는 사람, 그럼 이것도 주셔? 이런 식으로 노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것도 구하면 뭐든 준다고 했으니까 이것도 다 줘? 이런 식으로 이걸 노리고 이걸 가지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면요, 쓸데없는 거 구하지 않습니다. 정말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 어때요?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하는 것 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남을 힘들게 하는 것 구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은 무엇을 구하든지 그 구하는 대로 주시겠다 약속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지금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정말 사랑하며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뭘 구했는데 그 구하는 것이 지금 응답되지 않는다. 그러면요, 하나님 응답에 대해서 의심하면 안 됩니다. 내가 정말 사랑이 얼마나 분명한가? 내 기도에 뭔가 문제가 있는가 아닌가? 이걸 돌아봐야 돼요. 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는 분명히 무엇이든지 얻게 한다라고 약속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삶에서 내가 정말 누군가를 위해 뜨거운 사랑으로 기도했는데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신 이런 은혜를 경험한 일이 여러분 있을 겁니다. 저는 제 기도 가운데 수도 없습니다. 사랑을 쏟아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 그걸 그대로 주신 일들이 제 개인에게나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에도 많은 기도 응답이 있습니다. 우리 약한 인생들은요, 우리 삶에서 만나는 많은 문제에서 무엇이든지 구해야 됩니다. 얼마나 구할 게 많아요. 근데 그때 꼭 무엇이든 구하는 게 필요한데 꼭 사랑을 다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사랑하는 가운데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몸으로 사랑할 때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물질로 나누고 물질로 섬기고 그러면서 형제를 사랑할 때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다. 이 사실을 우리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결국 뭡니까? 사랑이 기도 응답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결국 뭡니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절대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큰 선물이 너무 커요. 내가 사랑의 수준을 더 높여가지고요, 더 많이 사랑해도 나는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얼마나 큰 유익이 있고 너무나 놀라운 선물을 더 받게 됩니다. 가끔씩 우리가 사랑하면서 그런 이야기, 왜 나만 사랑해? 이런 이야기. 나만 더 사랑하는 것 같고. 근데 그때도 우리는 절대 내가 손해본다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거 뭐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것은 가장 영적인 행위입니다. 영적인 행위는요, 절대 속임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행위에 무슨 거짓이 있거나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데, 내가 더 사랑하는데, 야, 이거 손해보는 거 아닌가? 그를 생각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유익을 주시고 더 깊은 선물과 복을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시는 것, 어떨 때는 원수까지도 설명했죠. 이건요, 무슨 우리 억울함도 모르고 우리 형편도 모르고 내가 당한 게 얼마나 많은데 사랑하라니, 하나님 내 형편도 모르고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요, 사랑만이 나를 살리는, 그것이 나를 살리는 영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어때요? 미움의 영에 사로잡히면요, 그 미움의 영은 파괴합니다. 결국 그 미움의 영 때문에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유로도 뭡니까?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미워하는 건 살인이라고 그랬거든요. 미워하는 건 죽이는 겁니다. 둘 죽여요. 나도 죽이고 남도 죽입니다. 어쨌든 내가 죽든지 미움 때문에 남을 죽이든지, 미움은 결국은 그런 결과만 낳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건 절대 무거운 계명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사는 길이고 우리 가족이 살고 심지어 우리 교회가 살고 어쩌면 나라 민족이 사는 길이 바로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24절에 그런 말씀이에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에 거하시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은 또 내 안에 가십니다. 뭐예요? 교제입니다. 이 계명을 통해서 사랑함으로 참된 사귐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사랑함으로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사랑한다. 그래, 나는 존재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 나는 사랑한다.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는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수준을 어때요? 더 높여야 됩니다. 내 목숨까지 버리면서까지 이걸 마땅하게 여기고 내 물질로도 내 행함과 내 진실함으로 사랑하기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이 형제 사랑을 통해 지금 우리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세상이 어떠하든지 나는 진리 속에 있다. 이걸 확신하고 담대함을 얻고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 응답받는 놀라운 선물을 받는 그런 삶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형제 사랑으로 영이신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을 누리고 하나님 주시는 더 크고 놀라운 선물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